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앞뒤 문맥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격언처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한 구절만 뽑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어놓고 내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당을 얘기하면 오해하실까봐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맞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성경이 정치 슬로건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하고 요 구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바울의 동료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 말씀으로 묶여져 있고 그 서신들은 그러한 관계 안에서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태동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 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이후에 그 소개령이 취소되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전하기 원했으며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교회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조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 민족의 것인 양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의 계보에서 다윗 왕의 계보에서 메시아를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왜 생각해야 하지? 구약 성경을 왜 봐야 할까? 신약 성경에 이미 모든 복음이 있는데 성경의 이름만 봐도 옛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을 왜 봐야 할까라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말씀과 같이 서두를 짧게 인사만 하지 않고 갑자기 본론에 있을 만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교회와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것 같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데 내가 로마 교회로 곧 갈 테니까 나의 서신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서신의 목적이 무엇냐 하면 내가 로마에 오래 있지 않고 나는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갈 텐데 로마 교회가 교두보가 되어서 선교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이 내가 개척한 교회고 정말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동구 선교사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요. 내가 2월 초에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갈 텐데 준수야, 우리 사역자들 서울 구경을 좀 시켜주라.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김동구 선교사랑 저하고 얼마 만에 만나는지 아십니까? 25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반 변한 시간에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첫 마디가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니까 네가 서울 구경을 좀 시켜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무례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정을 볼게.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서울의 고궁 중에 창경궁 한 군데만 가봤고 서울 촌놈이라 별로 아는 데가 없고 구경시켜 줄 만한 게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밥도 먹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요, 이 친구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요, 밤마다 철야기도 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대학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렸고요,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이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해서 4명이 신학대학원에 같이 합격했고요, 함께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강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때에는요, 기숙사의 한 방에서 같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한 해의 한 대학부에서 4명의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간다라는 것이 좀처럼 있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서울에서 사역지를 구해서 제가 안식월 때 이렇게 그 김희석 교수가 와서 설교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내가 교회 소개해 줄게 하면서 소개해 준 교회가 자기 아버지 교회에 저를 소개해 줘 가지고 서울에서 사역했고, 그 친구는 계속 고향 교회에 있다가 신대원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보지 않아도요,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고생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능력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이렇게 4-5개를 개척했고요. 벌써 10년 전 버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2개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면 서두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가끔씩 연락이 와서 야, 돈 좀 보내라, 이렇게 급하다 라고 하면 왜인지 묻지도 않고 선뜻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자신을 밝히고, 그 사도적인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들과 성경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것이 성경에 있으며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동시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이라라고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다윗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복음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밝히는데 너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요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무언가 선한 것이 그 속에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 보면 이 쓸모없고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면 사탄의 권세에 눌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해서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 교회가 받아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따라야 해. 성경은 교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로 민족이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제 가운데 거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따름을 보고 그를 선택하고 은혜와 긍휼로 선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한 자손이 나올 테인데 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와 자신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복음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는 너희의 나라가 아니요 너희 위에 있는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다윗의 자손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사도직은 죄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요 자격 없는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5절 마지막 말씀에 있듯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신약적인 헬라어 단어로 왕,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안다라는 개념은 관계를 전제로 한 알미라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령이다 라고 말하는 건 꼭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야만이 미국령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이라도 하와이라도 미국의 법이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더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도 그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하는 서바나, 바로 스페인도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로마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로마 교회를 불러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사역과 로마 교회의 관계를 맺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그들에게 스페인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생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상일로 교회는 로마 교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전도하기에 좀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질지 못해서요, 성도들한테 헌금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잘 못하고요, 전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갔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이 중직자들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쫙 써놓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스티커 하나가 전도한 이렇게 숫자만큼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붙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늘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돈과 자신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유 편향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내가 명품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억, 3억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내가 그 차만큼의 사람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어떤 사람이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허전해질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관에 들어가고 그 관 뚜껑에 나무못이 박히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복음이 참된 권능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쇼츠 하나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띄우려고 하다가요, 유튜브를 그대로 틀면 이렇게 경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교 영상이 올라가면 이렇게 경고를 받게 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피하려다가 차가 빗물에 미끄러져 물살이 센 하천에 거꾸로 처박힌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 물살이 흘러가는 센 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도움을 청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차가 물에 거꾸로 뒤집혀 있는데 부모와 이렇게 갓난아기, 1살이 안 된 갓난아기와 2살 배기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이 뒷좌석 시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 벨트는요, 몸을 비틀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상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 유아용 시트에 채워져서 거꾸로 뒤집히게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물 속으로 그냥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아이들을 빨리 먼저 구하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스로 뒷문을 열었지만 밖으로 나온 갓난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작은 아이를 구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모습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팔과 다리가 이미 축 늘어져 있습니다. 2살 배기 누나 또한 구조되었지만 역시 의식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트럭 위에 아이들을 눕혀놓고 제발 숨을 쉬라며 CPR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CPR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아기야, 이렇게 물론 뭐 영어로 이렇게 Come on baby, don't give up,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포기하지 마라.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제발 아기에게 호흡을 되돌려 주십시오. 또 신앙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흡아 돌아와라, 살아날지어다, 뭐 그렇게 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2살 배기 언니의 사진이 저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했고 서로를 격려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너희에게 나는 새 계명을 주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삶,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 살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로마 교회를 살렸고 이제 로마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그들을 살리러 가기 원한다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긴 서론을 쓰면서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있지 아니하는 서두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로마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하고 좋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매주 선교사님들 소식이 새롭게 홈페이지에 실릴 겁니다. 내가 헌금했으면 됐지 하지 마시고, 선교 헌금은 별개의 문제고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한번 다 정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분간만이라도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땅한 소명이고 그 부르심의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